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길을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려고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내들인 공에 데리고 가서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거죠. 율법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고 또 로마법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다 걸려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법도 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율법에 순종하자니 예수님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로마법을 순종하자니 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의 죄만 가지고 떠들었다는 그들이 보기 싫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차라리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심으로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니?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 너희들의 한번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상태인데?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도 저르니까 그래도 막 말해달라고 예수님을 궁지에 모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사정할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여자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야, 이 여자 사정 좀 봐줘라. 불쌍하지도 않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쌍한 여자를 놓아주자고 사정할 줄 알았을 거예요. 또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이 여자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고 또 로마법은 놓아주자고, 그 정도의 죄는 아니다고 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그냥 나 이런 문제 해결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뺌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붙잡혀온 이 여자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죄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죄인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도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죄인은 정말 못된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죄인같이 악한 죄,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고발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그냥 무언가 쓰시고만 계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비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양심이 찔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봐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사정 좀 봐달라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다고. 자살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미안하다고 했다고. 죽은 목사님께 미안하다고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은 절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심판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 가정을 어떻게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접 천국과 지옥 설교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오를 줄 아는 그 로마서의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가정의 손을 붙잡고 그냥 그들의 눈물을 그냥 그대로 닦아주고 그냥 보듬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천국에 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가정은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온 사람들이 또 시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막 마음을 담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반강제적으로 막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정 좀 봐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자를 잡아온 유대인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하니까 여자를 잡아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늠하던 여자를 잡아가지고 떠들면서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과연 이 여자보다 깨끗한 사람들인가? 나는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여자보다 깨끗한 사람인가? 그런 가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여자를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을 던져서 심판하는 일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부모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도 본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어떤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람을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직접 간음을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상으로 또 간음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여자를 비난하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영혼력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는 이 여자를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이 여자를 판단해서 되겠는가? 나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이 여자를 판단을 해? 그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여인은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다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처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끌려온 바람에 목숨도 건지고 구원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끌려와야 돼요. 나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멱살 잡혀서 끌려 나오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치료받고 그래야 회복되고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예수님은 상한강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 끌려왔을 때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으니 얼마나 지금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상태로 지금 질질 끌려왔어요. 예수님께 강제로 끌려왔어요. 이 여자의 목숨은 순전히 지금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이 여자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이 여자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간음죄에 빠져서 살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승리했을 거예요. 그냥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싫어질 정도로, 제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정도로 승리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조차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좋아요. 예수님께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코로나하면 더 좋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나와도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만 나오세요. 제가 옛날에
학생 청년들 가르칠 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애들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맡겨주셔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맡겨주셔요. 제 목회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학교에서 일진이고 막 교회에 오면은 어느 아저씨가 올라오는데 애들이 막 몰려가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를 막 때려요. 지금 너희들 왜 이 아저씨를 때리냐 하고 그 아저씨를 보호하고 제가 막 엎드려가지고 그 아저씨 넘어져 있으면 제가 그 아저씨 위에 넘어져 있고 그 아저씨를 제가 덮어서 그럼 애들이 막 밟아요. 밟고 나면은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인 거예요. 가짜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데리고 와서 사는데 그 아저씨가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다녀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애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나오기 싫어하죠. 아이들이.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부탁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붙어만 있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붙어만 있어주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주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주일 1시간만 성공해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 학생의 청년의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전도사 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나와서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그 축도라도 받고 가라. 어떻게든지 살아만 있어달라 그랬어요. 자이든 타이든 좋아요. 내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좋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와도 돼요. 어떻게든지 나오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살게 되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밤에 다닙니다. 밤에 광야길을 걸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맹수에게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또 지쳐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광야길을 갈 때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긴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을 달고요. 거기다가 숯을 넣어요. 숯을 넣어서 거기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빛만 보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질서 있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질서정연하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온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죄악의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같이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가늠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들키지 않으면 다행인 삶을 사는 거죠. 들키면 맞아 죽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들키지 않으면 다행인 삶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망진창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엉망진창인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썩은 부분을 잘라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다시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다시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수종교의 성도들을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를 돌로 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너를 판단하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여 내 주변에는 아직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많습니다. 아직도 나를 판단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우리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나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더러운 그런 어둠의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능력이고 풍성한 인생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빛만 따라가면 돼요. 이 빛만 따라가면 안전할 수 있어요. 이 빛만 따라가면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빛만 보고 따라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빛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바른 길로 갑니다. 이 빛만 따라가면 우리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서 모든 어둠,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질병들이 고침받고 모든 삶이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도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사람은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정죄받지 않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감격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